혹시 저기 같은 분이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했는지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빨리 답 부탁하겠습니다. 의의 그 관계론적 개념이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어디서 얻어간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유대교에서 발전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어제도 받았는데 오늘도 받았는데 이 19세기 말에 독일의 학자 크레머 라는 분이 구약에서 의란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아주 면밀한 구약 교수였어요. 면밀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의라는 개념이 관계론적 개념으로서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 그러니까 관계의 신실함 또는 관계의 그 파트너에게 신실함의 뜻이 기본이다. 이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1800한 지금 정확히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80년대 아니면 90년대.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는 그것이 하나의 종설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근데 가령 시편이나 특히 시편들의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노래 중에 이 하나님의 의란 말과 그 다음에 시편 많이 대구, 짝을 이루는 대구로 형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하면은 법정적 개념으로 말하면 잘못한 것을 맨날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근데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의 다툼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 호소를 해요.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또 잘못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 이것은 순전히 관계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그래서 열방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워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이럴 때 이런 걸 많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의란 말이 아주 객관적인 법정적 개념, 어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노음에 대한 일치의 뜻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 로마의 의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법정적 뜻의 기본이지 그게 아니고 노음이 있다면 그건 언약의 관계가 노음이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의란 말이 구원과 동의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령 로마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로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아들을 약속한 대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니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힘이야. 구원의 힘. 이렇게 아주 잘 이스태블리시된 개념이에요. 관계론적 개념은. 자, 공부하십시오.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칭의 의와 행위들 심판에서 이 지난 시간 말미와 오늘 시간 그러니까 어제 강의 말미와 오늘 강의 시작을 우리가 칭의가 의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를 봤는데 삼위일체 구조를 본 이유가 뭐예요? 이 칭의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도 하기 위해서였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철저히 은혜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결국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의의 관계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해서 심지어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또는 복음에 대해서 하는 믿음과 순종 자체도 삼일체론적 구조를 가진 거니까 철저히 은혜로만이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칭의가 삼일체 구조를 가졌단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도 하면서 동시에 이 구원이 은혜로만이다. 의인됨이 은혜로만이다. 은혜로만이면 믿음으로만이다. 그걸 받아들임으로써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 힘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우리 속에 있는 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인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 곧 이 하나님 나라를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면 항상 통치 아래 통치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통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순종, 의지와 순종.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올바른 관계 어떻게 서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서 있어요. 받음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단 말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 그 하나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대신하니까, 하나님 아들 Son of God 대신하니까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함. 그런데 그 의지하고 순종함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바울이 이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한다고 하죠. 믿음의 순종. 로마서 1장 5절, 16장 23절이니까 그 믿음의 순종.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런데 그걸 좀 더 그걸 그냥 항상 추상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저 종말에 나오는 것. 아니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저 위 이렇게 저 멀리로 저기 시간의 끝으로 내버려버리고 저 하늘 끝으로 공중으로 쏘아 올려버려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걸 늘 생각을 해요. 기껏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뭘 공부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추상화하게 추상화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존에 가치 판단과 윤리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받는 말은 이 실존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을 놓여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이기려고 가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강의해서 내가 아마 여러 책들에도 많이 다 써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사단은 우리를 지금 내가 선택의 순간에 놓여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가게를 얼마를 막을까? 내 공장을 어떻게 짓고 가게를 얼마나 할까?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이 세상의 도리다. 그래야 재물을 많이 얻어서 네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네 자손들 안녕과 행복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공장도 정부에 정화조도 설치하고 뭐 건축도 코드가 많이 있어요. 건축 판단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돼 있는데 그걸 살살살살 해서 뭐 좀 그 날림으로 공사도 하고 정화조도 안 짓고 될 수 있으면 건축비, 건설비 투자 조금 하고 그리고 만들어는 이 제품에 만 원씩 받으라.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이 정화조 설치 안 해서 그걸로 그냥 발암물질을 뽑아내든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발암물질을 뽑아내든 말든 그 속에서 일하는 직공들 나쁜 공기 마시고 화학 약품에 막 노출돼가지고 암에 걸리든 말든 이게 사단이라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너 의인이야 이 사람아?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를 네가 이제 다 해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심 믿고 다가온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세로 만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만몬 우상 숭배해서 돈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이웃 착취하고 이웃에 막 발암물질 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하고 그 막 네 직공들 월급 될 수 있으면 최하임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사랑 이웃에게 정당한 월급 주고 세금도 정당히 내고 발암물질 뿜지 않도록 이 굴뚝도 잘 만들고 정화도 잘 만들고 이웃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그게 빨리 오도록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현실의 부조리와 고난을 다 참으면서 가지만은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더 관심.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이 이중임이 나타나.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관계에 어제 누가 질문했지 어떻게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실존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째야 돼요? 분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헤아려야 돼요.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나 하나님의 통치. 그걸 헤아릴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다 망하는데. 성령 나보고 이걸 얼마나. 너는 이걸 1,000원만 받으라, 1,000원만. 그 생산비 500원 하고, 정당한 이익 500원 하고, 그래서 1,000원만 받아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이웃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너의 제품으로 그 이웃의 삶을 북돋우고, 생명을 북돋우고, 행복하게 하라. 이웃을 1,000원만 정당한 이익.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뭐가 필요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아빠 노릇해 주심에 대한 의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려는 신뢰와 믿음과 의지함, 그리고 그 순종의 결단, 이게 성령의 힘 주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 주심에서. 성령이 이렇게 이걸 깨닫도록 깨우쳐 주심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의 힘도 주시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않고 주기도문 한 자세로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 나라가 있소서. 온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 통치를 받겠나이다.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행위지. 의의 행위. 의의 행위. 의의 행위로 무엇이 열매 맺어? 샬롬이 열매 맺어. 샬롬이 사회 정의가 확대되고 이웃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안전해지고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내 공장으로 이웃의 이제 신생아들이 백혈병으로 죽는 일 없어요. 내 공장으로 우리 직공들이 암 걸려서 죽어나가는 일 없어. 그들이 정당한 월급 받아서 가족도 잘 꾸리고 내 세금 잘 내서 그 세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양모센터도 짓고 국가 국방도 하고 여기 다리도 튼튼히 놓아서 성수대교 안 무너지게 하고 이게 다 이웃사랑이에요. 세금 정확히 내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는 사기 안 쳐. 바가지 안 씌워. 이게 뭐예요? 다 의의 행위들이지. 의의 행위들이 뭐예요? 의의 열매들을 맺지. 그 의의 열매들이 뭘 가져와? 샬롬. 공동체 갈등을 줄이고 두루두루 잘 사는 이 공동체 이루고 이 샬롬의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사단에 대한 통치. 갈등과 압제와 착취, 고난의 행위죠. 자,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와 관계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이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둘째 본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개별화된 믿음의 순종. 이게 소명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개별화된 믿음의 순종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은혜란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을 어떻게 이중으로 쓰는가. 하나는 뭐라고 썼어요? 구원의 은혜. 믿음과 구원의로 부르신 소명. 그런데 또 은혜를 뭘로? 직분, 사명. 바울에 있어서는 자기 사도직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사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명도 이 사명을. 그러니까 은혜도 구원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사명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소명이란 말도 구원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사명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명을 그 속에 담고 온다고. 어제 얘기했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속에 선물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삶의 주로서 그 주권을 주장하면서 쓴 것이요. 그래서 그 주권의 순종을, 그게 사명, 순종. 그런데 그게 개별화돼서 나타나. 바울에게서는 사도직분. 선생님에게는 선생직분. 목사에게는 목사직분. 의사에게는 의사직분. 무슨 사업가는 무슨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미술가는 미술가. 무슨 음악가는 음악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네? 이게 다 자기의 일의 직업 또는 주로 자기가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자기와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 그것이 임금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장으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소명사상이에요. 소명사상. 네? 그게 은혜고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명사상인데, 그래서 어찌하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 직업에서, 간단히 말해서 직업이라고 합시다. 아까 내가 요새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얘기해서요. 옛날에는 아주 중세까지만 해도요. 직업이 몇 개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건 대대로 이어가는 직업이야. 대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 가문의 자손은, 음악가의 자손은 음악 다 잘해요. 의사. 미술가는 미술. 근데 지금은 뭐 일생의 직업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더 타입 때문에 몇 번씩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원칙은 똑같아요. 어떤 직업에 있든 지금 현재의 처소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장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단순히 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순전히 물질화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 직업을 가진 나도 내 삶 자체가 물질화돼요. 비인간화돼요. 소외가 일어나. 이 19세기 칼 막스 이론 이후로 가장 크게 대두된 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소외라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삶을 북돋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삶을 북돋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장이다. 나를 구원하신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자기 담에서 소명을 얘기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 소명, 그게 바울의 구원의 사건이지.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야. 물론 그 구원에 전제되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목적절, 열방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적, 자기중심적 관점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됐어. 내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 무슨 부흥회에 가서 복음을 처음 듣고, 아니면 그 훌륭하다는 어떤 선생님한테 복음을 설명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과연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터득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전부 내가.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은혜로 불러서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행간에 들어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다 그 질문에 나는 구원받다 이제 오케이, I'm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권자적 경륜 가운데 뭐 하려고 나를 구원했나? 하나님의 신적 목적, 그 신적을 바울의 이방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믿는 자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믿음 결단하고 믿는 자 되는 순간부터 되돌아보면은 성령이 나를 그 복음 듣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을 터득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완고한 의지를 꺾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했는데 성령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하셨나? 신적 목적. 나를 선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잘 발견하고 설명해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또 제자들에게 그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선생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르신 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부른 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 섬김의 정신을 하겠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실하겠지. 네?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신적 목적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하겠지. 방자하게 하지 않겠죠. 거기서 내가 왕노릇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겠죠. 신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업을 그렇게 신실히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장으로 생각하면
만인이 다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의인들이 다 자기의 일자리 또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샬롬의 공동체.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에? 저 사단의 나라에서 만인이 만인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빼앗아 가지고 갈등하는 불의, 불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최후 심판 때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의 심판, 그를 바울이 가르치는 구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아. 한두 구절이 아니야. 이렇게나 많아. 네? 그리고 그 심판할 때 어찌해야 된다? 흠없는 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거기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도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써놓으세요. 예,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 그런데 그때 행위들의 심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뭐라 그래요? 그림으로 말해요. 금, 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 자기와 아볼로 같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상을 받을 것이고, 돌,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걸로 받은 사람들은 이 불로 다 태워져 버려요. 그 사람이 지은 건 불로 다 태워져 버려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악한 것, 불완전한 것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 버려서 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해를 입어. 자신은 이 불을 통과한 자 같이 구원을 받지만 그 불을 통과한 자 같이 그 말은 수고예요. 겨우 그 말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지만은 자기가 한 행적들, 돌나무, 지푸라기 지은 것들은 불에 터져버려서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도 그랬으니 일반 설교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 행위들의 심판에서, 최후 심판에서 이 의롭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되 상을 잃어버린다. 상을 손해본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유로 말한답시고 요새는 아파트 로얄층이 어디 뭐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 해도 아파트가 다 12층. 그래서 로얄층이 8층인가 9층인가 거기가 로얄층. 어디가 제일 안 좋은 층? 1층이 제일 안 좋은 층. 그러니까 이 성화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구원의 소정의 언어로 성화가 좀 부족한 사람은 냄새나고 햇빛도 잘 안 드는 1층으로 들어가, 하나나 1층으로 들어가고, 성화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어쩐다? 아파트 로얄층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로얄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상급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의 충성, 그리고 전도 선교의 열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이에요. 왜? 바울이 금방 같은 편지 9장 15절부터 20 몇 절까지니까 이 상 이야기를 다시 토론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해요. 이 일반 사회의 이 상식에서부터 농부가 자기가 농사한 것을 열매 먹는 거 당연하다. 또 누가 심지어 모세 율법에도 타작마당에 소가 음식 좀 먹는 거 당연하니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그게 어디 소를 위한 거냐?
우리 인간에 적용되는 거지. 예? 또 뭘 가지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심지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내까지 동반하고 다니면서 아내 비용까지 다 교회에서 지원받지 않냐. 여러 가지 증명해. 모세 율법을 따른 성전 내 제사 받던 사람들도 그 재물을 결국 나누면 하지 않냐. 제일 마지막에 9장 14절 빵 때리는 결론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선포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으라 하다. 이게 클라이막스. 이게 여기가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두 번째 구절이에요. 7장, 아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혼하지 말는 말하고 그 다음 요 말. 그런데 15절 바로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량한다.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생계를 얻으며 사도직을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울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예수의 명령을 바울이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자기 상황에서는 이게 역효과가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뭐든지. 늘 복음의 원칙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사고했어야 돼. 바울이 좋은 예예요, 지금. 근데 그걸 또 구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결연한 태도로 자기가 복음을 무료로 선포함을 설명을 해요. 이 교회에 누를 끼치는 복음을 무료로 선포. 왜 바울이 예수의 이 명백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도시에서 적용을 않고 공장에서 가죽 공장에서 편막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그 노임으로 어렵게 살았느냐. 교회 지원을 거부하면서. 다시마 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교회 지원 안 받고 그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은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예수께서 가령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병자들 치유하라고 할 때 가서 어느 집이나 가서 너희들 환영한 집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먹고 마시고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라. 그래서 복음 선포자가 복음을 하면 생기를 얻어야 된다. 얻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야 돼. 예수께서 무슨 새로운 사제 클래스를 특권 가진 사제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와 유대 땅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떠돌이 이 전도팀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층 남에게 메인 노예들도 따라다닐 수 없고, 네? 이 검은새가 큰 집 이런 사람들도 못해. 누구만 자영업하는 사람들, 어부, 목수 이런 사람들, 자영업은 아무데라도 가서 그물 쳐서 하루 양식 먹는. 아무데나 가서 망치 두드려서 노임으로 하루 양식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전도단에 지금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 제자들 누구를 뽑았어요? 자기 중산층, 그 당시는 중산층이에요. 이 자영업은 손재주는 사람. 그러나 이 곳곳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공탐. 우리 그 사람들 이름 며칠 알아요. 예수가 예루살렘 갈 때마다 요한복음 어느 집안에 가서 머물러?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 누구지? 나사로 집안에 가서 유수해. 네, 니고데모 또 그런 집안이야. 또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타의 요셉도 그런 집안이야. 저기 어디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은 거기에 좀 부유한 여자들이 예수 또 운동에 동조해. 그 중에 하나는 누구? 헤롯 공전에 재무상 부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여러 동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동네에 마침 그런 사람이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조해서 우리 선지자, 우리 스승, 우리 랍비 제자들 오셨네. 우리 상체 다 와서 지내셔. 하고 방을 내주고 식사 대접하면 거리끼지 말고 가서 저기 먹고 자고 그 동네에 복음 선포하라. 선교비 마련하려고, 전대 마련하려고 무슨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 없어. 그러니까 전대도 차지 말고 뭐 복잡하게 인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왜? 어디나 가서 마침 거기에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쭈삣쭈삣 하지 말고 미안해 없이 가서 예수 가면서 복음 선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제됐을 때 이방선교, 바로 이방선교 상황에서 그걸 전제할 수 있으니까 없지. 첫째. 없지. 둘째. 그 꼭 거꾸로 가 있어. 거꾸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항구도시, 부유한 항구도시.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 더 부유한 항구도시. 이런 곳은 누가 들끓어서 당시 스토아 맹수주의 철학자들, 이 사변가들, 소피스트들. 이게 떠돌이 철학자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판에 일대 판을 깔고 철학 강연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철학 강연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야.
요새 싸이요, 싸이, 요새. 에이, 옛날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은 알고 젊은 사람들 몰라. 옛날에 6.25 직후 한국에 텔레비전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엔터테인먼트 뭐요? 약장수 쇼야, 약장수. 약장수가 일대 변사 노릇하고 말이요. 에?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재밌는 만담도 하고, 그리고는, 아무튼 무엇이든지 믿는 어머니들한테 엉터리 비누도 팔고, 뭐 약도 팔고, 그 약장수 쇼. 근데 옛날 바울 시대는 이 소피스트들의, 그리고 냉술 철학자들의 철학 강연이 이게 쇼야. 이 수사학, 아주 멋진 수사학을 철학하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몰리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기를 가르쳐 줍니다. 재물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뭐 권력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고 이렇게 사는 간단한 단순한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장 강연을 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 여러분들 한 푼도 보태쇼 하고 모자 벗어서 돌려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 가르친다고 제자들 모아가지고 또 학비 받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교단이 지금 어디를 갔어? 데살로니가 갔어. 아가야에 갔어. 저기 고린도에 갔어.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무대대로 율법적으로 이해한답시고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는 모자 돌려서 돈을 받으면 데살로니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과 아가야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어? 저 이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구만. 냉수주의 철학자 하나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차별화됩니까? 저 친구도 이상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돈 받네. 저 친구도 떠돌이, 변사, 지식장사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은 첫째, 바울이 이 냉수주의 떠돌이 철학자들로부터 차별가 안 되지. 그럼 바울의 선포하는 복음이 그들의 철학과 차별화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거든요. 성교비 준비하느라고 시간 끌고 뭐 하고 뭐 장비 마련하느라고 뭐 하고 뭐가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종말을 임박했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 그게 예수님의 그 명령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자를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정신, 그걸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의 전혀 달라진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의 정신인 거야.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거, 무료로. 그래서 자기를 냉수의 철학자들과 차별하고 자기 복음을 그들의 가르침과 차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복음을 무료로 선포함으로 복음의 은혜성, 무료성을 더 효과적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해요. 네? 그렇게 일장 바울이 연설을 하고는 고린도인들에게 꼭 읽어보세요. 거기 지금 책 펴놓고 봅니까?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거기 상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여기 3장 14절. 아까 보통 주석가들이나 일반 설교가들이 3장 주석하는 대로 하면 바울이 뭐라 해요? 베드로, 야고보는 아파트 1층에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아파트 1층에 가야 되고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얄 침묵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니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나중에 저기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뭐라고? 면류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로에서 또 해.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 2장 17절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의 소망이다. 똑같은 빌립보도 마게도니아 교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이 그래.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자랑 면류관이라고 그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면류관을 의미로 쓴다면, 그럼 바울에 쓰는 면류관은 황금이 한 100근쯤 나가는 면류관이에요. 100근쯤 나가는. 베드로, 야고보는 겨우 한 근이나 나갈똥말똥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상을 지금 옛날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상이 뭐냐? 아파트 로얄층이다? 아니면 100근 나가는 면류관이다? 아니고 뭐래?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고 그래. 그게 나의 상이라고.
예, 오늘은 요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좀 더 길고 해가지고, 오늘 그 들은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조금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 교수님이 먼저 조금 이야기해 주면 좋을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재울 선생님 좀 마이크 켜시고, 좀 오늘 들으신 게 좀 어떠신지. 예, 뭐 아주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에, 들고요. 음, 그동안에 우리들이 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하고도 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음, 일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피 이거하고 뭐 거의 일치한 게 어,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음. 톰 라이트 예, 예, 책하고 뭐 거의 일치하는 음, 내용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신의 그 직업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음, 소명을 어, 완수하는 그런 직업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아주 참 너무나 좀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그렇게만 모두가 산다면은 이 땅은 뭐 낙원이 되겠죠. 낙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완전히 이제 논리가 이제 반대가 되는데 이 경제학을 어, 이제 정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학은 사랑을 어, 전략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아, 이제 경제 사랑을 절약하는 시스템이다. 재밌는 표현이네. 사랑을 전략하는 사고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세상을 굴러가게 하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경제학의 책이다. 그래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뭐, 그러면 그 이야기 중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론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계는, 음,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느냐. 음, 이게 이제 실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랑이 없더라는 게 사람 속에는 이제 음, 중세까지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뭐 덮씌우든 어쨌든 간에 사랑을 행하도록 강요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뭐 사랑이고 뭐고 뭐 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없는 세상을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율법을 이렇게 강제로 뭐 어떻게 보면 강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데 종교적으로 막 억눌러서 어, 그렇게 살도록 하게 했는데 점점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더라.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인간한테 사랑이 없다고 없다는 거 인정하자. 예, 인정하고 나서 음, 그렇다면 자선책으로 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그래도 그 살만한 음, 세상으로 굴러갈 수 있나. 이거 이제 연구하는 게 경작인데, 그거는 정말 타선의 세계죠. 음, 타선의 세계인데, 참 기독교의 세계는 뭐, 아름답고, 또 정말 샬롬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그것도 또 처음 그 들은 그 이야기인데 그 상당히 그
좀 중요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서 이제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김정일 선생님은 오늘 좀 듣고 어땠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뭐다 수긍합니다. 뭐 김세윤 교수님 워낙 그 층이론 이런 쪽에 출중하신 학자분이시고 어, 그러나 그러나 조금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좀 이해를 하면은 층이론에 대한 그 이해가 상당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두의 그 관계적인 의미로서 관계적인 의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의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정적인 의미는 어, 그 김세현 교수님한테서는 조금 결핍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는 결국 그 총체적인 그런 의인데, 총체적인, 의의 반대로 조율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불의인데, 예, 불의인데, 그 불의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역시 또 법정적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최후의 법정에서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 하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서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서 먼저 최초의 칭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 그리스도의 율법, 법을 우리가 잘 또 준수함으로써, 최종적인 칭의에 도달하는, 이러한 그 개념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살짝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프레임이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 이때까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그 강의 말고 앞에 했던 강의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있긴 있는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음, 것은 아닌데 그 의라는 개념이 좀 더 총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최초의 칭의를 얻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의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건설업을 하는데 뭐 재료를 잘 하고 뭐 하고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됐든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됐든 대부분 이제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 의가 있고 또 공동체적인 그런 의가 있는데 조금 더 심화시킨다면은 적어도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의 의, 이 정의 실현 이런 쪽에도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지금 이제 이성님이 이야기하신 이제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들이 의사가 될 건데 환자가 하나도 안 오면은 아무리 우리가 고급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더라도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 의사가 환자가 한 사람 오면은 야, 진짜 이게 왕을 대접하듯이 왕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되지 환자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제 의사가 정말 최고라 하는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이 없으면 교사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우리의 이제
직업관, 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가만 두고 보면은, 그게 오늘 우리 김선 교수가 이야기한 이제 그런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이재열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랑이 없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가운데 경제학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작동되도록 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경제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해답을 주는 그런 이론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노력해가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희년 그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희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아 가지고 그런 원리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그룹도 있고 좀 다양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마땅히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김선생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은 뭐 너무 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 이제 김성 교수 이야기했듯이 이제 관계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이제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작동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만 올바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건 결국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그것이 이제 구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의로운 삶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이제 김정일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사회 또 뭐 또 정치 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정의를 실천해가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땅히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돼야 되겠죠.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거 이어서 더 이제 더 다른 또 내용이 또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우리 송대현 교수는 조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또 더 추가할 거라든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 그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경제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전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와 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음, 새벽에 청소부가 새벽에 비 오는 날 나가서 거리를 청소하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빵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음, 음, 상의 윤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냄새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도 정당하게 대우받고 서로를 돕는 세상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전혀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유익을 위해서 직업을 활용하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도 빵을 주신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게 똑같은 청소를 해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건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신자의 일과 불신자의 일은 직업 속에서 완전히 자기 애냐 아니면 사랑의 실천이냐가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세현 교수님의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아주 뭐 기초적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모르는 교인들한테는 그것이 이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꾸 법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법정은 최종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심판해서 선언하는 거고
의인은 법률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법률이 있어야 음, 의가 정해지는데 음, 문제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는 결국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의로운 삶을 정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음, 모세의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이냐에 대한 법률 논쟁입니다. 네. 음, 결국 어떠한 삶을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느냐. 내가 열심히 진정으로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유대인도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된 건 이제 구속사에서 성령과 실체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이 모세 율법의 법률에 의거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의로운 삶이냐, 어떤 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모세의 새 법이냐, 이 논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포함하고 있겠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법률적인 것으로 규정하느냐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그 대교리 문답에 91부터 예를 들어 91부터 152인가요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것은 177문까지의 대교리 문답의 3분의 1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시면 이 십계명은 옛 언약의 계명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신앙고백 19분에도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의 법이 도덕적 규명이었고 규정이었고 십계명 모세법이 완벽한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세법은 완벽한 도덕 규율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지금 치명적으로 웨스턴 신앙국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논쟁은 이방인, 특히 이방인으로부터 촉발된 신약의 공동체가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살 것이냐인데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은 하지 말아야 될 최소 규정을 얘기했을 뿐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노아의 규정이죠. 해야 될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재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 공의회나 신약교회가 바울 사도가 강조하지 않았던 규정을 모세율법이거든요. 사실은 십계명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뒤에 나타난 언약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업그레이드죠. 그러니까 뭐 신해선 언약보다 세겜 언약이 더 뒤에 것인데 십계명은 신해선 언약에서 중심이 되고 세겜 언약은 12개 도데칼로그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12계명에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계명과 12계명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오히려 10계명보다는 12계명이 뒤의 계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12계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모세의 10계명은 규정이 도덕법이 아니라 모세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아직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지만 김세현 교수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의 규정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느냐 구체적인 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게 좀 얘기하면 좀 해야 되겠고 하나 오늘 지금 아까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동의하는데 김세현 교수님이 그것을 약간 오해할 수 있게 얘기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김세현 교수님의 그 12강까지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11강은 지금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소위 말하는 집을 짓는 것을 마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의 집을 짓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 문맥에서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집을 짓는 거고 그 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교회를 사도 바울이라는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열심과 사랑과 동일한 말씀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의 결과는 어떤 집은 지푸라기의 집이 되고 어떤 집은 보석과 같은 집이 되죠. 결국 타버리는 집은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목회를 했다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 불 가운데서 없어진 교회 가운데서 본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 있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열심히 한다. 자기는 복음에 참여하게 돼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지 않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상은 바울이 아까 김희성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자기만 구원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잘해 한두 명 또는 없다면 그것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천주교 연옥고리와 같은 거예요. 연옥 교리와 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연옥에 가서 버티면 천국으로는 간다. 이건 정말로 천주교적인 상금론이거든요. 이런 해석이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고 주석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광신론단에서 벌써 한 2년 전인가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 건축자의 비유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오해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 그다음에 상급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데 상급이라는 표현도 잘못됐죠. 상이 있다는 거하고 상급은 다르잖아요. 상급 자체가 급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상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상급 자체가 천주교 교리죠. 이런 것들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오해되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구원, 값싼 은혜, 싸구려 구원, 구원파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고린도전 3장의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뭐 말이 좀 길어졌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요. 이건 따로 나중에 이제 우리 김성현 교수 강의 다 끝나고 우리 이제 송 교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종합 정리하면서 덧붙여가지고 그 뭐 언약 개념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뭐 이야기한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그게 두 차례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뭐 한 차례 더 해도 한 세 번 정도 해도 되고 그야 이제 상황 봐가면서 예? 상황 봐가면서 예, 진도 나가 하면, 예, 예. 근데 봐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디스커션 하는 그 시간도 또 필요하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세 번 정도,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한 세 번 정도는 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상급론은 이거는 한국에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예. 그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갖다가 이제 독려하고 막 교회 봉사 그것도 이제 교회 봉사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직업에 대한 이런 문제, 저도 아까 이제 송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직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진다 이래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수입을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다 구현하는데 진짜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이고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기업의 그 존재 목적이 뭐냐 이윤을 남기는 거다 딱 그래 나오거든요. 지금 그 우리 경제학 박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아 그거는 당연하다. 당연한데. 이익을 못 남기면 이제 회사가 이게 이윤을 못 남기면 그 기업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야 된다. 없어지기 때문에 음, 이윤을 남기는 거는 음.
아주 기초예요, 기초. 아, 기초다. 예, 이윤을 못 남기는 기업은 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거라는 거지.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당연하겠죠. 갖다가 예, 당연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직도 그게 완벽한 어떤 이론이 없다는 거, 그 말이죠. 이 교수 이야기는. 이제 그런데 거기 그 이거 애덤 스미스의 스승이 음, 프란시스 허치슨이라는 사람인데 음, 바로 그 이제 자기가 배운 스승이 허치슨인데 허치슨은 이제 목사였거든요. 음, 목사라서 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고 그걸 음, 추구하면은 음, 자신에게 결국은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 음, 그래서 공익 우선이다 그랬어요. 음. 공익 추구는 사익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음, 이 계몽주의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걸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음, 사람의 음, 본성이 음,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음, 그런 성향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건 자기 스승의 얘기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다. 음, 그래서 차라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 열심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그게 저절로 공익이 돼서 아, 퍼져나간다. 음,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음, 스미스가 하나 인정한 거는 그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공익을 먼저 추구하면은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음, 행복은 공익을 추구할 때 온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면은 내 손에 빵은 떨어지는데 행복이 없고 공익을 추구하면은 뭐 허치슨 말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그 이제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왜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사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죠. 그것과 동시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스미스가 우리가 보면은 저 사익을 강조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나 싶은데 행복은 공익을 추구할 때 온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데서 음, 오는 행복은 그게 음. 맞죠. 그게 맞는데 그 행복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는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뭐 경제 이론하고 그 같이 종합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같이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행복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되게 뭐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제가, 그것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갖다가 또 우리 어떤 그 구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제 이론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생님. 예, 제가 송 교수님께 그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네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뭐 혹은 뭐 그리스도의 율법,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만약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세 계명인데
네. 이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주셨다. 문제는 이 새 계명과 모세 율법과의 구속사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스트민 신앙 고백도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여전히 완벽한 도덕법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첫 언약에 속한,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이죠. 그 첫 언약에 속한 것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등대, 분향단, 언약궤, 이게 첫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의 상자,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렇게 있다고 나오는데, 언약의 돌판은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사실은 없어졌다고 보지만, 이제 어쨌든 있었던 거죠. 그 전체를 쉽게 말하면 옛 언약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익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시브리스 신약이에요. 신학.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모세 율법에 속하다는 것은 구약의 명확한 증거거든요. 이 시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신학이고. 그런데 마치 이제 이 구속사의 진전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은 예수님으로 바뀌고 제사도 예수님으로 바뀌고 기물도 절기도 다 바뀌었는데 절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웨스트민 신앙고백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자체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언약궤 안에 있었던 율법은 십계명은 그대로 있다. 이 자체는 유대교 신학이에요. 우리가 네. 유대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하면 좋겠고요. 뭐 쉽게 답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구속사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고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잠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경제 논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일선에서. 노동은 범죄의 대가로 생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이 범죄의 대가는, 이게 범죄의 결과는 아니죠. 결과. 예.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스리고 지킨다. 이걸 이제 경작하다로 번역을 한 경우도 있던데,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저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70인경에서는 에르가주마 일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는 것 자체가 노동이 타락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마치 무엇을 먹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의 결과이냐 오해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직업을 이해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이 범죄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범죄의 결과는 아닌데, 뭐 창조 때부터 하나의 질서로 노동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노동이 타락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동이 더 힘들어지고, 노동이 더 무의미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노동에서 뭐 어떤 보람과 뭐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는 노동에서 막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든가, 이런 측면은 뭐 범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겠죠. 노동의 타락이다. 또 그렇지. 새로운, 새로운 또, 용어를 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노동이 같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음, 있거든요. 음. 네, 그거는 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그거를 회복해야 타락이라는 되죠. 용어, 예, 노동의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싹 거기 이제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개념 같아요. 우리 다음에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십시다. 저는 이제 이 어떤 타락한 현실, 죄악이 관영한 현실 속에서의 인간의 그 노동 상황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또 그 어린이들이 노동을 또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이 불이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인간이 의롭다함을 입고 그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면, 특히 경제적인 정의 앞장선다면 선진국들이 그런 그 빈곤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원조나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도 그 노동으로 인한 그런 혹독한 그 고생을 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금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호조무사 직원을 둘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31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 뭐냐면 뭔가 내가 이 노동에서 더 혹독하지 않게 살고 그러면서도 수입은 조금 적더라도 어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이것을 그렇게 선호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저더러 자꾸 좀 병원을 오래 하라고. 제가 페이를 물론 뭐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는 만족하게 이제 주고는 있죠. 그러면서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봐요. 이건 한 예입니다만은 그래서 일하는 저도 주 4일 근무하니까 그 노동에 대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훨씬 많이 줄어들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또 해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정의로서 실현돼야 될 그런 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 요즘 중요한 그 뭐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칭의론 그 구원론 가운데서 지금 이제 뭐 소명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직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따로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같이 또 공부도 하면서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교수님께 좀 질문 예, 하세요. 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은 율법을 사실상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 뭐 폐기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예, 무슨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데 뭐 굉장히 뭐 그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정결법 지켜야 되고 할례 해야 되고 뭐 안식일법 지키고 이방인들이 그 아예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그렇게 못 먹고 뭐그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것이 전혀 의로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 지켜야 한다 아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칭의론을 전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왜 바울이 율법을 부인하느냐, 왜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사실은 바울 신의 핵심인데, 네, 이게 사실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좀 뒤통수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벌써 500년인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단답형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처음부터 한 단계나 한 단계씩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율법이 왜 의롭음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느냐에 대한 출발. 그리고 도대체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조금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조금만 좀 기다려 나중에 주시면. 이제 잘 종합 정리해서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예, 그 뭐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송 교수가
그 강의 시간 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른 것도 있고 해서 한 세 타임 정도 이번 주제하고 연관돼 가지고 김선 교수 이야기한 걸 좀 정리 겸 해가지고 이제 송 교수가 좀 부족한 거 우리 중간중간에 이야기한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포함시켜가지고 총 한 3시간 정도, 세 타임 정도 하고 다음에 오늘 좀 이야기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송 교수가 이제 그 율법 이제 갈라디아서 하고 그다음에 로마서요. 네. 로마서 이제 율법을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마침 뭐 딱 그 적격자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율법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또 논문 선거하고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그것만 해도 뭐 몇 타임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다음 이제 좀 우리 가을 좀 돼가지고 한번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뭐 한 적도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예. 이번 그 기회를 좋은 그 이제 기회를 가지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가 이 시간에 좀 주문을 이제 예,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저, 이제 김, 짧게도 해고 길게도 음, 해봤지만 음.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을 조금 다음으로 미룬 거는 뭐 속에 감춰둔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자꾸 이제 대충 이렇게 짧게 설명하다 보면 또 질문 오해가 계속 나와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단계별로 좀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 싶고요. 제가 그때 이제 지금 기존의 견해들이나 이 소위 말하는 세간점 논쟁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새롭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조금 지적을 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좀 제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 좋은 이제 그러니까 딱 그 적임자가 이제 예, 예. 지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여튼 기회가 되면 좀 시간 가지고 좀 해보시죠. 예,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제 예, 일단은 이제 한 3번 정도 하고 조금 이제 예, 인터벌 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 몇 시간 몇 타임 정도 하면 좋겠다 이야기 되면은 예, 예. 그렇게 또 계획을 잡죠. 예. 김세용 교수님 강의는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아직 한 두 번을 더 해야 되는데 두 번 근데 정도 더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 뒷부분에 그렇게 중요한 강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니, 그만해. 예, 오늘 원래는 2개 들으려 했는데 그 뒷파트가 뭐 한 50몇 분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듣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아직 마지막을 이제 두 번 강의를 갖다가 한꺼번에 들으면 총 이제 2번 남았어요. 원래는 다음에 한 번 하는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잘라서 그냥 한 겁니다. 뭐 그래 이해하시고 그래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또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또 잘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나는 뭐 그, 우리 송목사 우리 뭐 동기고 하지만은 또 이게 이제 또 그 율법을 이제 또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 예. 예. 송 교수님 이렇게 잠깐 그 멘트 해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삭삭삭 잘 들어오거든요, 지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선생님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신앙의 구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런 장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